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여섯 번째 야곱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붙잡은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그날 밤 야곱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야복강 나루를 건넜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가족 모두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강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뒤에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뼈를 쳐서 엉덩이뼈를 어긋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 하지만 야곱이 말했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했고 사람과도 씨름을 해서 이겼기 때문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벌써 야곱의 인생의 후반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야곱은 야복 강가에 있어서 가족들을 다 보내고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앞선 부분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야곱이 이제 외삼촌 댁에서 재산과 자녀들과 아내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이제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외삼촌에게 많은 것을 빼앗기고 속여지고 속임당하고 사기당하고 2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고생하며 종살이를 했던 야곱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외삼촌 댁에서 벗어나 드디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큰 행렬을 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고향은 근처까지 왔었을 때였어요. 그때 야곱은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돼요. 형 에서가 장정 200명을 데리고 야곱이 있는 그곳으로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요. 벌써 20년이나 지났는데 형의 화가 풀리지 않았으면 어떡하지? 저 200명이 나를 치고 내 재산과 자녀들을 다 빼앗기 위해서, 종으로 삼기 위해서 달려오는 형의 분노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그 불안감 속에서 밤이 되었을 때 가족들과 모든 종들을 앞서 보내고 야곱은 강가 뒤쪽에 홀로 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 야곱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에게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먼저 그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시를 한 편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김춘수라는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유명한 시라서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낭독을 하면은 저 시 들어봤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꽃. 네. 어떤가요? 이 꽃이라는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누군가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 있는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존재는 나에게 여느 존재와는 다른 의미 있고 소중한 특별한 존재가 되어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누군가에게, 내가 아끼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One of them처럼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 그냥 이름 없이 지나가는, 스쳐가는 그런 존재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스페셜 원이 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되길 바라지는 않지만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누군가에게, 내가 아끼는 누군가에게만큼은 정말 스페셜 원이 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소중한 존재가 생겼을 때 내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지만 또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존재에게 이름을 붙이곤 합니다. 애완동물이 생겼을 때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완동물이 생겼을 때 그냥 우리 집에 강아지가 왔네, 계속 강아지야 강아지야 하면서 그냥 그 강아지를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별로 없죠. 그 강아지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붙여준 강아지는 더 이상 세상에 수많은 강아지가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특별한, 소중한, 유일한 나의 친구와 같은 강아지가 되었다는 증거로 그 이름을 붙여주게 되죠. 네, 이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게임이나 어떤 온라인에서 활동을 할 때도 아이디를 붙이잖아요. 아이디는 그 하나의 캐릭터, 하나의 존재에 대한 특별함, 유일함,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어떤 유일하고 구별되는 소중하고 특별한 그런 다른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름, 아이디, 뭔가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 이름을 붙인다라는 것은 너와 나를 구분한다라는 것, 그리고 수많은 존재들 중에서 유일하고 특별한 하나의 존재로 구분짓는다라는 것을 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정체성을 담는 그릇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서, 특별한 존재로서의 정체성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제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이름을 붙여주면서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다른 여느 존재와는 다른 나와 단단하게 묶여있는, 연결되어 있는 내 사랑과 나의 마음과 영혼이 이어져 있는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유일한 존재야 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붙여주죠. 우리의 이름에는 그래서 다 그런 의미와 사랑과 특별함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이름이 등장을 해요. 이름에도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고, 또 재밌는 것은 중간에 이름이 바뀌는 일들도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떤 특별한 계기가 되었거나 변화점이 되었을 때, 큰 사건을 겪었을 때 그 이름을 바꿔주시곤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체성과 또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성을 그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시죠. 야곱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뭐였죠? 그 야곱의 이름의 뜻이 기억나시나요? 네,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네, 속이는 사람, 사기꾼, 이런 뜻이었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내 앞에 있는 누군가, 나보다 앞서 있는 자를 질투하며 그를 붙잡아 세우고 끝내 그것을 이기고 싶어하는 야곱의 마음이, 야곱의 삶이 가득 담겨있는 이름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이름입니다. 야곱의 평생의 이야기였어요. 누군가를 속고, 누군가를 속이고, 그리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 쟁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치열하게 씨름을 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은 만약 누군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하면 어떤 이름을 붙이겠습니까?
나의 인생을 어떤 단어로 묘사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곱은 그 한밤중에 하나님의 사자 앞에 섭니다. 그동안 속이는 자로, 발뒤꿈치를 잡는 자로, 씨름하고 투쟁하고 경쟁하는 사람으로 살아왔던 야곱은 오랜 세월이 지나 나이가 들어 이제 수염이 나고 주름이 생기는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는 경쟁하고 싶고 붙잡고 싶고 누군가의 발뒤꿈치를 잡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에서라는 형이 20년 만에 커다란 사람들을 무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에 두려움에 빠져 그 야복강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고 야곱은 본능적으로 깨달았어요. 나의 이 평생을 이끌고 왔었던 이 두려움, 불안감, 끊임없이 경쟁하며 무언가를 잡고자 했지만 잡히지는 않았고 이루고자 해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이 자신에 대한, 요동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두려움과 안타까움, 불안함, 허무함이 가득 몰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불현듯 다가온 이 마음을 가지고 유일하게 이것을 해결해 줄 이가 바로 저 하나님의 사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힘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매달립니다. 성경에서는 씨름을 했다라고 해요. 레슬링을 했다라고 하는데 힘으로는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그냥 붙들려 매달렸던 것 같아요. 놓지 않고 꽉 붙들고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나한테 축복해 주시기 전까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 전까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복 안에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더 이상 내가 이런 수많은 내 마음속에 이 혼란함과 복잡함과 갈등과 이 어지러운 생각과 욕망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걸 약속해 주기 전까지는 나는 결코 하나님 당신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이 바로 야곱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는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고 레슬링한 이후에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 그러자 야곱이 말합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은 말합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네가 하나님과 씨름했고 사람과도 씨름을 해서 이겼기 때문이다. 네, 야곱의 이름이 바뀝니다. 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의 엉덩이뼈를 쳐서 엉덩이뼈가 부러지며 이제 평생 야곱은 남은 인생을 쩔뚝쩔뚝 다리를 절면서 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름을 바꿔주셨고 왜 엉덩이 뼈를 치셨을까요? 그동안 야곱이 평생 자기의 힘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왔던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너는 너의 힘으로, 너의 의지로, 너의 경험으로, 너의 지혜로, 너의 판단으로, 너의 고집으로, 너의 욕망으로 너의 인생은 더 이상 살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너를 움직이는, 너의 삶을 이끌어가는 엔진이 바뀔 것이다. 그 증거는 바로 이 엉덩이뼈. 너는 이제 너의 힘으로 걷는 것도 절뚝이며 제대로 너의 힘으로 할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갈 것이니 이 절뚝이는 발걸음을 보며 항상 기억해라. 네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의 인생이, 너의 삶이, 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너의 뜻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기로 허락하실 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것이 네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될 증거다라는 어떤 표시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야곱이 사람의 발뒤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발뒤꿈치를 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기 위해 투쟁하고 싸우고 치열하게 씨름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주시기로 이제 그 야곱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와 치열하게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한 사람에게 그 마음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그것을 취하여 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야곱의 인생은 이제 그렇게 살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지난 삶이었다면 이제 이 이름이 바뀐 이후로는 이제 야곱의 인생의 주인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발 뒤꿈치를 잡고 가는 삶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씨름하며 그것을 갈망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거기에 만족하며 그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삶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그동안 야곱이 정말 수많은 고민과 고생과 또 여러 개 갈등과 또 실수와 잘못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가면서 그 인생이 변화해가는 것을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나에 대한 욕심과 기준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이 가득가득하지만,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할 수 있고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나의 체력으로, 내가 갖고 있는 환경으로 그것을 다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자신만만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고 아주 작은 부분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안 되는 부분들이 많고 오히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고 그 앞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는 누구를 잡을 거니? 앞에 있는 사람들, 네가 쫓아가고 싶은 사람들, 너의 목표 그것을 붙잡고 갈 것이니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고 갈 것이니 하나님의 발 뒤꿈치를 잡고 가는 삶을 살 것이니 그것을 여전히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발을 잡겠습니까? 여러분들보다 앞서 있는 사람들의 발 뒤꿈치를 잡겠습니까? 어떤 목표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성취를 잡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그 발을 붙잡고 갔을 때 정말 참 행복과 참 자유와 참 평안이 그곳에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으려고 따라갔던 삶 속에서는 갈등과 고난과 정말 잠깐의 쾌락은 있었지만 정말 그로 인해서 많은 고생과 마음의 시련들과 불안과 두려움들이 야곱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잡기 시작했을 때 야곱의 인생에는 드디어 평안함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과 은혜가 채워지며 그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드디어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으로 이 야곱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드디어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 변화된 야곱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함께 다음 주에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발 뒤꿈치를 잡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